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감사절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별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말씀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묵상했던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서 늘 부지런하는 삶, 또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은 꾸준히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했던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이와 같이 살았고, 또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또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열심히 달려가는 삶, 경주하는 삶을 살기를 또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히브리서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자. 신앙생활의 삶은 쉽지 않다. 또 우리 인생의 삶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달리는 자, 경주하는 자가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루 이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1년, 2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경주하듯, 그래서 그 마지막 우리가 달리는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겠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겠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겠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는데 그 목적지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우리가 바라는 그 표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좌우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또 한 주간 다름질하면서 경주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읽어봤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년에 2번의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서 봄에 거두었던 것을 다 거두고 나서 한번 지키고, 그리고 새말에 한 해가 끝나서 한 해에 다 거둔 것을 또 저장하면서 감사절 지키라 해서 2번의 감사절을 지키라. 우리가 새말 그랬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새말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해의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개역 개정은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전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보기 바로 이전 성경은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성경이 우리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번에 다시 번역하면서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근데 봄에는 맥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가을이 끝나고 나는 추수 감사절 지키라.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감사절을 지키라.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또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절을 지키라. 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 이제 thanks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영어로 이제 감사해서 이제 절기로 표현하면 Thanksgiving Day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Thanksgiving인데 Thanksgiving이란 말을 풀어보면 Giving thanks for all good things라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제 추수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추수 감사절, Thanksgiving Day.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에서 이 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추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과 땡스기빙은 좀 다르죠. 감사라는 것, 수확을 하고 감사하는 것을 듣는데 추석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그러죠.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 땡스기빙 데이는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까?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감사를 해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도 다르고 그 다음에 드리는 자의 태도도 다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조상에게 감사하지만 이 미국의 전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땡스기빙은 잘 아는 대로 언제 시작됐습니까? 퓰리탄들이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해가지고 그리고 이주해서 첫 해 그들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번째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금껏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또한 청교도들이 들었던 그 감사 동안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고자 해서. 혹시 언제 필리탄들이 언제 아십니까?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죠. 저도 기억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정확하게 400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죠. 딱 400년이면 언제죠? 1620년 겨울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그들이 정확히 400년 전 1620년에 이 땅에 와서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오다가 그리고 또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거 정착하는 과정에서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8명이 그 험한 겨울을 겨우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한 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거 곡식을 거두고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거뒀던 그 곡식, 옥수수를 내놓고 또 여러 가지 채소와 또 몇 가지 음식들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어떤 것을 사냥해 왔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터키, 칠면조를 사냥해 와가지고 그 칠면조와 옥수수와 몇 가지 곡식들을 넣고 인디안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이 4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미국의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가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리고자 하는 감사는 무언가?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말해서 물론 예물을 들고 와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감사를 또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 드려야 할 감사는 뭔가? 바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가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있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내가 사회적, 경제적, 또 신체적 건강으로 모든 것에서 다 풍족해서 감사하는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 무성하지 못하는 그 열매, 몇 개 없는 열매, 포도나무도 역시, 감람나무도 역시, 밭에서 나는 것이 없어도, 아니면은 우리에서 기르는 양이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어쩌면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지도 모릅니다. 이 감사를 누가 드렸느냐? 바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완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620년에 이 땅에 도착해서 그 험난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곡식을 변변치 않게 거두어서 1621년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바로 이 하박국과 같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102명이 와가지고 44명이 죽어서 5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에게는 아내도 죽었고 어떤 자들은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죽었고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죽었고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과 같은 그들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을 누가 가졌기에? 이 청교도들이 가졌기에. 미국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쁨으로, 이런 감사로 이 땅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땡스기빙 데이는 다른 어느 날보다 이 미국인에서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모두 다 이 땡스기빙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나라의 또 국경일이 되었다는 것, 공휴일, 할리데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된 나라라, 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땅의 시작이고 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7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여,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깨끗게, 눈처럼 깨끗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여서 우리를 너희를 의롭다 우리를 칭하시고, 그러고서 의인이여 바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성경도 보면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풀어보면은요, 우리 개혁 지금 보는 성경은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개혁 개정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개혁 한글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기념에 감사라. 예, 그의 거룩한 기념에 감사라. 그리고 킹 제임스 흥정에 보면은요,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마음에, 너희 마음에 기억하라. 너희 마음에 기념하라. 그의 이름을 감사하라. 오늘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버전으로 원어로 볼 수 없다면 이렇게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오늘 우리가 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데요.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입니다. 만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종. 밀레는 들에 나가서 부부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멀리 교회가 보입니다. 그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났음을 그렇게 알 때 들에서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수고하는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루를 마치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은 언뜻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다 하고 있는데 뭐하러 말합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 말했을까요? 이렇게 왜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 종이의 앞과 뒤와 똑같습니다. 네. 마치 종이의 앞과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아니 그런데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못하면 어떤 삶이 됩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에서 나오는 태도와 말은 무엇입니까? 불평이죠. 불만이죠. 네. 말의 태도. 근데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들,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프라운되고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불만이 막 쌓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만 있는 것이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했고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늘과 창밖, 마치 가까이 있기로 이렇게 종이 앞뒷면 같이 가까이 있는데 그 삶은 하늘과 땅만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러지만 인격적으로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 상담학적으로 배우거나 건강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건을 무엇을 대했을 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몸에서 우리가 말하는 엔돌핀이나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죠. 몸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죠. 신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서 기쁨이 솟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 온 몸에서 좋은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그 다음에 그 생각과 그 감정이 정서가 다 건강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들 일이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평강이 올 뿐만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진노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변찮은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는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렸던, 쉬지 않고 누렸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불평했죠. 원망했죠.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오늘 우리 감사절을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마지막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어려움부터 그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떤 자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미치느냐?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어디로부터 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심이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인데 내 행복, 우리의 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주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을까? 복받는 나라가 됐을까? 오늘 감사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교도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뎠던 1620년,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들의 발을 디뎠던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들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고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복주는 땅으로 복받는 이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진정 우리의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 이 감사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날과 모든 순간에서 범사에 우리 안에 깊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선조했던 이 청교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